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15주간 10계명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신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청년들과 매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또 하지만 매주마다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각자가 선택한 성경 한 권을 그 주간 동안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권을 그 주간 동안에 읽고, 그리고 본인 각자가 다른 본문이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깨달은 것을, 어떤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데,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책이 있었나. 어떤 청년은 소선지서, 특별히 이제 12권의 소선지서죠. 제목조차도 생소하고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소홀하게 지나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출애굽기 10계명 설교를 마쳤으니 신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소선지서를 너무 몰라요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소선지서를 또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제 마음에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어떤 책을 설교할까 또한 찾아보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아모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보통 말을 하기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엘리사, 요나,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지자가 왔을 때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모두가 다 때로는 회복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 회복의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선포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화 있을진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또 선포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백성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인 거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눈을 좀 피하고 싶은, 그냥 괜히 말을 걸었다가 괜히 나의 좀 불편한 부분을 끄집어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면 우리가 쉽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를 고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본문의 내용은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부담스럽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하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5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또 설교자로서 아모스를 설교하기는 요즘도 코로나 시대인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모스는 좀 센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기간을 1년, 2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부분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치, 경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의와 공의보다 더 중요시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보다 공의보다 먼저 그 이익이 앞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국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동맹이라고 하지만 동맹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도 보면 미국과 프랑스 관계가 약간 껄끄러워졌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동맹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이익이 있다면 과감하게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를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교계를 보아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또한 이끌어가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를 보아도 개교회 안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정의가, 공의가 무너지고 무감각해져 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토론토에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쉽지 않은 본문이죠. 이 아모스서를 함께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또 못 나오시는 분은 또 댁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일단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무거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 아모스서를 읽고 묵상하고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통일 이스라엘이죠.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족장들이, 리더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역과 세금으로 우리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도 그리고 왕궁도 다 지어졌기 때문에 좀 그것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과 의논하기보다는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으므로 3일 이후에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고역과 채찍과 정갈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줄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더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북쪽의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14대 왕입니다. 14대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2세라고 부르죠, 역사학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외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백성들은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삶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거짓이 만연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모스 1장 1절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전 2년, 주전 760년경에 이스라엘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던 시대는 주전 762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60년, 주전 760년에 일어났던 이 대지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대참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약 200년 후에 활동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이때의 지진을 스가랴서 14장 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참사였던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양에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그 뉴스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쓰나미와 함께 그때 일어났던 그 지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쓰나미 지진들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또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양에 일어났던 그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 그 지진파가 지구를 15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지진 강도가 9점 몇인데 그만큼 강력했던 거죠. 그리고 지구과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인도양의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구 자전 주기가 2.68 마이크로초가 더 빨라졌다고 해요.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2068 마이크로초면 100만 분의 2.68초죠.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건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구 자전 주기가 짧아질 만큼 그만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지진, 그 참사가 일어나기 2년 전에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1장 2절의 말씀은 1장 1절이 배경이라면 1장 2절은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으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아그라는 단어인데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사자가 대적을 만났을 때 싸우기 직전에, 공격하기 직전에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서부터 마치 사자가 공격하기 전에, 원수를 먹잇감을 공격하기 전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아모스는 아모스 3장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마치 원수를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사자가 대적을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먹잇감을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시온에서 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유다 가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그 부패함을 보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짖으심은 단순히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잡기 직전에, 대적을 공격하기 직전에, 물어뜯기 직전의 그 모습의 으르렁거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단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텐콜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어떤 사운드를 내는 그 소리가 아니라요,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쾅쾅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온 천지에 우르릉 쾅쾅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그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기를,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너무나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1장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의 초장은 어떤 것입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그 땅을, 풍요로운 평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는 어떤 것입니까? 올리브와 포도 등 각종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는 울창한 산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마르다라는 단어는 마르다, 시들다, 가뭄이 들다, 기갈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두 군데다 푸른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KJV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폐해져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고 그 땅이 신음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쉽게 타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극심한 타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 부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곧 임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람들이 다들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외적 번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취해 있는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보다 약 10년 후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보다 약 10년 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동일한 우시아 왕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 동일한 대상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대상에게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세우셔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는 불같은 책망, 심판의 메시지를,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셔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그 백성이 누구죠? 그 장기 고멜, 그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들어왔지만 또 옛생활이 그리워서 또 집을 나가고, 찾아가 보면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고멜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선지자는 책망과 멸망의 메시지를,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한 사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랑과 용서,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천둥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우리가 얻어맞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풍요로운 시대에 있으니까요. 책망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책망을 받으면 또 다른 데 가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했어야 했던 논리를 내세우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거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더 이상 그 관계가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책망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책망받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아프죠. 제일 아플 때가 언제예요? 때린 데를 계속 때릴 때가 아픕니다. 근데 설교자가 계속 아픈 데를 때려요.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아픈 곳을 계속 때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고요, 채찍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야단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만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 징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야단치시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아모스 말씀을 나눕니다. 아모스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약 주전 720년경,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모스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들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